인간은 자의식으로 자신을 여타 모든 것과 구분한다. 자기 외의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풍경, 동물, 모든 것, 동식물, 모든 것과 구분합니다. 그래서 몸과 혼으로 체험하는 모든 것을 나로 의미한다. 그러니까 몸과 혼으로, 몸과 이제 혼, 자기에게 있는 마음, 이것이 체험을 하죠.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의 경험이 축적돼 가지고 자기의 사람을 볼 때는 항상 이력서를 보죠. 자기를 말하죠. 이제 이력서, 나를 의미합니다. 몸과 혼으로 체험한, 이제까지 겪은 체험한 모든 것으로 그 사람의 정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사람하고 또 나이 먹은 사람하고 또 역시 그 사람에 대한 그것이 다르죠. 몸의 중심이 뇌라면은, 몸의 중심, 육체적인 몸의 중심이 뇌라면은 혼의 중심이 나. 이건 좀 추상적인 말 같지만 어쨌든 혼이라는 것을,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어떤 이 중추적으로,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그것이 나라는 그거가 되죠. 이제 혼의 중심. 그러니까 혼이란 것은 감각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감각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게 혼이라면은 주변에서 감각을 하죠. 빨강, 파랑, 노랑, 그리고 뭐 뜨겁고 차갑고 소리, 그런 걸 감각을 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감각하고 있는 것을 판단하고 하는 것이 있죠. 중심에. 그러니까 이 사람 몸에서 이제 뇌가 중심이 되듯이 혼에서 이 나라는 것이 여러 감각에 들어오고 오고 가는 정보, 이것들을 가지고 그에 대한 반응을 하고 그에 대한 처리를 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혼의 중심은 나다. 그런 말이 다시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나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또 깊이 얘기합니다. 모든 책상은 책상이고, 원어에는 데스크가 아니라 테이블이라고 해서 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말로 그냥 뭐 여기 물건을 얘기하자는 거니까 책상이라고 해도 되죠. 얻은 물건, 이것 저것 다 책상이라고 보고, 여기 의자들은 이 의자 저 의자 다 의자다 이거죠. 물론 이것들은 다 이제 주체성이 없으니까 전부 다 3인칭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3인칭이라고만 얘기할 때는 뭐 사람도 전부 사람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를 얘기하려고 하면 나는 다른 누구도 나라고 부를 수 없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기 나가 있으면은 다른 누구도 나라고 부를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라고 불러요. 근데 그러면 이 존재의 이름이 지칭이 나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존재들이 여기를 부를 때 나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이름을 부르는 거 다른 걸 부르죠. 그러니까 나라는 건,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만 나라고 부를 수 있고, 이 밖에서는 나라고, 이 존재를, 이걸 지칭할 때 밖에서는 나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자기만이, 나라는 존재는 자기 내부에서만 부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자기만이 나라고 부른다. 그거는 당연하고. 그런데 나를 지칭하는 나라는 이름은 바깥에서 듣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나인데 여기서 이걸 보고 나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거죠. 여기서 딴 데서 이 존재를 보고 나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혼만이 스스로 말미암아 자신을 나라고 부른다. 이제 혼의 중심은 나라고 했었죠. 혼의 중심은 나인데
혼의 중심이 나인데 이 전체가 혼이고 이게 나. 그러니까 여기 이 혼에서만이 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나라고 부르지 않고 요 자체 내에서 나라는 칭호가 말미암아 시작한다는 거죠. 스스로 말미암아서. 그 나를 나라고 지칭하면 나의 여러 포장재가 생겨난 각계와 무관한 존재가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제 그 나를 라고 부르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적 존재들 이걸로서는 이 나라고 부르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내부에서만 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내부적 존재가 개입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그 당장의 그 물질계에서 이 사람의 존재 이렇게 해서 이 나라는 것을 물질계로 보이게 하는 그 존재가 있고 그 위에 아스트랄 유계에서도 나라는 것을 더 생명을 하면서 존재를 하게 하고 그렇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결국 이런 여러 이제 나를 포장하는 여러 존재들 그 이상의 존재로부터 말미암아서 나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이 깊숙이 다른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존재들 이 평면들 이 존재들만 가지고서는 나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평면에서 이 공간에서는 이거 다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여기서는 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제 와 있기 때문에 나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제 요새 많이 쓰는 말로 참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밖에서 하는 나라고 하지 않고 이 참나를 몸과 혼의 치자로 해야 된다. 지배자라고 그러는데 지배는 이제 나눠서 분배해 준다는 얘기니까 이건 뭐 황제가 봉토를 나눠주고 그런 지배자란 말은 적합하지 않고 간단한 말이 있는데 단지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서 치자 다스리는 자로 해야 된다. 참나 이게 외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참나를 이 참나가 몸과 혼을 치리할수록 다스리고 쓸수록 배광 아우라 배광은 보다 다양하고 다채로워진다. 영목자 영의의 목격자는 배광에서 참나의 영향을 보나 참나 그 자체는 본다. 그러니까 이 배광이 참나가 풍부한 이 자신을 잘 지배할수록 이 참나가에 의해서 이 배광 아우라 이것이 다채롭고 커지는데 그 참나가 이 사람을 얼마나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다스리냐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나와 이 사람이 많이 이제 공감을 갖고 있는가. 이제 그런데 그것을 이 참나가 이것을 그 영향에 의해서 이 배광 아우라가 막 이제 변화되는 것은 보는데 그 참나 그 자체는 볼 수는 없다 이거죠. 그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몸 혼은 참나에 봉사하고 의지하나 몸과 혼은 참나는 영에 의탁한다. 몸과 혼은 그러니까 이 아까 몸과 마음, 의식적인 마음은 이 참나를 바깥에서 오는 혼의 중심, 그 참나에 봉사하고 의지하나 이 참나는 다시 또 어디를 가냐면 영에 의탁한다. 영, 우주 존재, 존재 근원 거기에. 그러니까 나는 몸, 즉 신체에서는 나라는 것은 몸, 신체 조직에서는 광물체, 물질체로 만들어졌지만은 기질체라고 그러니까 정의를 내렸죠. 기질체, 에테로 유기체로 만들어지는 거기서는 성장과 번식을 함으로써 생물이 되고 감성혼, 오성혼으로서는
이제 혼계의 법칙에 따른다. 이거는 혼계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영을 참나 속에 받아들임으로써 영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호는 감성과 무관한 존재의 진리를 접한다. 의식호는 여기서부터 다시 또 자세히 이해하겠습니다. 존재의 진리를 접한다. 이제 의식혼과 이제 영의 차이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참 나가 있고, 여기에 혼 있고, 그러니까 몸과 혼은 요 나에 의지하는데, 나는 또 영을 이제 의지한다, 부탁한다. 그러죠? 그런데 의식혼, 혼 중에서 그러니까 그 감성혼, 오성혼이 있다고 하지만 의식혼으로서 의식혼이 이제 이 영광을 추구한다고 그랬죠. 이 의식혼은 그러니까 역할은 뭐냐면 감성과 무관하게 자기 존재의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한 진리를 이제 접하고 그에 따르죠. 의식혼은 혼 중에서 의식혼이 이제 영과 이제 연결됨으로써 이제 혼이 그러니까 영생하게 되는 이런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영과 이제 같이 영을 이렇게 나에 깃들게 하면 영아가 되죠. 영아는 진리를 자체화하여 참나를 영존시킨다. 참나를 영속시키기. 이 나 안에 영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영은 그 진리를 함유하고 있죠. 진리를 함유함으로써 그 참나를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게 하죠. 물질계에서의 감각이 내 안에서 물질계의 증빙이듯이, 물질계에서 우리가 감각하고 오는 것이 내 안에서 여기에 물건 존재들이 있다 하니까 그것을 물질계가 있다는 것을 증빙해 주죠. 그런데 영아는 내 안에서 영계의 증빙이다. 영아가 영계에서 이렇게 작용함으로써 그 영계라는 게 존재한 것을 증빙합니다. 색을 감각하듯이, 물질계에서 색을 감각하듯이 영아는 진선, 진리와 선, 착함, 좋은 진선을 직관한다. 직관으로 알죠. 이제 감각하고, 몸은 감각하지만 영은 직관, 영감이죠. 그러니까 체감, 감각, 체감, 센세이션은 몸에 들어오고, 영감, 인투이션, 영감은 영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물질계에서 정보를 얻는 기관이 있고 그렇듯이 물질계의 인간이 정보를 얻는 눈, 코, 그런 것이 있듯이 영계에서도 해당되는 존재의 조합이 있다. 이 영계에서도 이 바깥 존재, 진과 선, 이런 그런 이제 영원 존재를 찾아보고 판단하고 자신의 것으로 들여보내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영체에서도 그런 이제 기능을 합니다. 영체에서 이제 그런 기능을 하고, 존재의 조합이 있고, 물질계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안팎이 있으며, 자신의 안이 있고 밖이 있죠. 영계에도 그렇게
인간 존재가 구분된다는 겁니다. 해당되는 자양분을 섭취하여 자기 것으로 하여 생활한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인간도 아직 어린 사람은 자라기 위해서 자기 몸이 되죠. 물론 다 큰 사람은 자기 에너지로만 쓰지만 어쨌든 자기 것으로 해서 생활하는데, 그런 것을 영계에서도 개개의 인간 존재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과 선을 섭취하여 자기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도 되죠.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에서 오는 말씀으로도 산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서 산다, 그런 얘기죠. 이제 진리를 받아서 물질계의 인간 존재가 구분되듯이 영계에서도 영인으로 구분된다. 이게 영인이죠. 그리고 이 피부가 있듯이 영의 피부가 있고 그 영체가 생존한다. 영체가 있죠. 영체가 있고, 신체에 기질체가 있어 생명을 주듯이 신체에, 그러니까 에테르 바디, 그걸 갖다가 이제 질체, 근데 기질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영계의 영체 요거에다 어떤 생명을 주는 거, 그건 어떤 생명을 준다는 건 왜 생명이 됩니까? 영은 그 개성, 그런 것이 없다면은 영이란 것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같이 다 뭔가 다르게 똑같은 거, 영의 세계에서 뭐 똑같은 것을 아주 똑같은 걸 찍어내, 그건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 다른 개성. 그러니까 성이란 말이 아주 심오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심오하지 않은 얘기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어떤 그걸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성질체가 있어가지고 생명을 준다. 그 원어에서는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계의 라이프 바디, 이건 도대체 영 자체가 생명의 아주 높은 차원인데, 거기 영의 생명을 주는, 그거 다 좀 무섭죠, 표현이.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히려 영의 존재감을 주는 거는 성이다. 그러니까 성질체라고 얘기해서 생명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 존재는 영체, 성질체, 영아체, 영 그 자체, 그러니까 영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피안의 성질체인 영체는 영계의 자양분을 받아 성장한다. 좀 반복되네요. 영계의 자양분을 받아 성장한다. 인간의 물질적 성장은 제한되나 영적 성장은 무관하다. 영적 자양분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 영적 자양분은 거듭 말하지만 진, 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진과 선은, 영적 자양분은 진과 선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진과 선은 영원한 것이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자양분을 하는 존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이패드가 좀 오래되고 그런 건데, 이렇게 화면을 보는데 아주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뚝뚝 하고 자꾸 화면이 바뀌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그런 거 오래된 거 전부 다 그런 경우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꼭 고장이라서, 글쎄, 고장도 그렇지만은 어떤 좀 아주 가벼운 그런 이 핸드폰의 어떤 조작은 아주 가벼운 터치이기 때문에 이게 물질계의 어떤 힘, 그것이 그다지 의지하지 않고도 그렇게 조작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모도 또 있습니다. 오래되면 그만큼 여기에 깃드는 여러 가지 그냥 이제
여기를 폴터가이스트라고 뭐 그러니까 잡신들 아주 짜잘한 그런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방에 조용한 데 있는데 소리가 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빠지직 무슨 소리가 난다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근데 핸드폰과 이런 아이패드 살짝 아주 터치패드 살짝 아주 작은 힘으로 조작하는 물건 이런 거에는 이제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그냥 상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인간 배광은 물질 존재와 영적 존재는 서로 침투되는 두 부분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물질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물적 존재와 영적 존재 두 부분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인간이 있고 인간이 물적 존재니까 물적 존재의 영향 그리고 영적 존재의 영향 이게 서로 침투된다 서로 중첩된다 라고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침투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서로 이렇게 교류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어떤 부분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고 나갈 수가 있고 서로 이제 인접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참나는 둘 사이에 있다. 이렇게 다른 도표로 그리면은 그러니까 이 나가 있으면은 하여튼 둘 사이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존재 영적 존재와 물적 존재 사이에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경계선에 바로 나라는 것이 있다. 그죠? 물질 존재는 물리법칙에 따라 몸을 만들어서 물질 존재는 물리법칙에서 몸을 만들어서 물리법칙에 순종하는 거죠. 물질 존재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혼이 들어와 살게 한다. 영에서부터 생성된 이 영이 물질체를 위해서 생성한 그래서 의식혼을 만들어서 혼이 들어와 살게 한다. 참나는 역시 그러니까 진리에 따라서 자신 안에 영이 들어와 성장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 존재죠. 물질 존재는 물리 법칙에 따라 순종해서 이 물리 법칙은 이것도 다 이제 우주 하나님이 만든 그러한 세상의 법칙이죠. 물리 법칙에 따라 몸을 만들어서 여기 영행이 자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들어온 혼이 들어와 살게 하죠. 이게 참나는 진리에 따라 자신 안에 근데 영이 자기 하나의 이제 인격체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바로 혼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이 나는 그런데 자기 안에 진리에 따라 그러니까 이 물질체가 물리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또 상위의 모든 진리를 따라 자신 안에 영이 들어와서 성장하게 한다. 영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게 원래 존재가 영이니까 영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이제
이 아이 참나는 요 경험을 공유하니까 이 물질체에서 이제 생활하고 그런 모든 태도 그런 것 그것을 하면서 영을 들여오게 해가지고 영이 이제 이 경험과 그걸 통해서 성장하게 해서 그 존재를 강화하는 거죠. 그 보답으로 영은 혼에 침투하여 영계의 목표를 제공한다. 그래서 영은 여기 혼에 들어와가지고 영계의 목표를 제공하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혼이 영계의 목표를 통해서 향해서 살아가게 만들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의 그런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목적을 따라 살게 만들죠. 그래서 몸에 의해 혼은 물질계에 포장되어 있고 몸에 의해 혼이 물질계에 존재하게 만들어주죠. 몸이 혼을. 그리고 영인은 이해 영계에서는 영인은 이제 영계에서 이동하는 날개가 되어 날개가 자라난다. 영인이라는 존재는 영계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존재와 그 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여기서 그런데 그런 그 영적 존재의 영안은 이런 이제 진리를 흡수하고 진과 선을 흡수하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고 커진다, 발전한다, 이 한계가 없이 발전한다. 그런 것이 여기서 이제 다른 것이다 이거죠. 영안은 진리를 흡수하고 그럼으로써 한정없이 점점 커지고 존재감은 그러니까 점점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4장 5장 좀 이제 조금 어려운데 좀 혼동될 수도 있는데 바로 다음 장에서 이 모든 것을 일목요연한 도표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더 체계화가 되고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제 먼저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 이걸 이렇게 따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오히려 평소에 알았던 그러니까 이런 신지학 같은 걸 공부하기 전에 사실 어느 종교 영적인 추구를 해서 종교의 수단을 한번 빌렸어야 좀 더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 여기서 더 이해가 되는 거죠. 불교는 많이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접해가지고, 자르라. 그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접하라. 여기서, 안에 들어오게 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이치되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영이 진리와 선을 가지고, 무한 성장한다. 이것은,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은 이게 육체를 가진 물적인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자기가 있는데 그거는 물적인 자기는 빵으로 살지만은 사람이 진리와 선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의 들어온 말씀으로 산다. 그런 것이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먼저 번에도 구원과 인간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 이게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종교라든지 그런 데서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거를 이제 일치가 되고 다만 다른 건 뭐냐면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 그런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으로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영을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가 알기 쉽게 모르는 사람도 그런 이제 영적인 가치에 맞는 삶을 살도록 되도록 유도해야 되니까 이해를 못하더라도 믿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러면서 치면 더욱더 확신을 갖고 해서 믿고 그러니까 그 종교 같은 건 또 그러니까
집단적인 그 인연 그런 것이 맞아야 또 잘 따르지, 그렇지 않으면 잘 따르지를 않죠. 그러니까 예, 믿음 그리고 지도자 그런 쪽을 많이 따라야 되는 그런 면도 있고 하지만 우선 이제 순전히 마치 우리가 그냥 자연과학, 수학 그냥 공부를 그냥 일반 학문을 공부하듯이 이렇게 예, 진리에 가까이 가는 거. 우리의 고유의 방법이 사실 유학도 일종의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어떤 학문적인 방식을 통해서 진리에 좀 가까이 가는 거. 다만 그런데 거기서는 좀 이제 그 정신 면모, 이제 여러 가지 그 우주 그런 면모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적 좀 깊이 이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적었죠. 그러니까 물론 성리학 그런 것을 정신적인 면을 많이 추구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불교와 그런 에서처럼, 그러니까 불교도 그러니까 깊이 공부하는 건 이해를 하고 공부하는 거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신도들은 이렇게 따라야 되는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학문적인 방법은 예전에도 있었고 유교와 불교에서 있었지만은 오늘날 이제 서구 자연과학에 많이 익숙한 이제 우리 세대 사람들도 이제 학문적인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입니다.